시편 27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또 어떤 새로우신 분이 오셨는지 함께 또 인사 나누시고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 참 제목이 멋지잖아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 여러분, 어느 변호사님이 이런 신앙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제 변호사의 직업을 갖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정말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야,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정치적인 그 권력과 힘 때문에요, 야, 그런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데 혈안이에요. 이 돈이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그 돈만을 목적으로 열심히 그것을 모으고 큰 걸 이루었지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과 막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그렇게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세상적인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큰 축복이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시편제가 27편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내 목회가 멋진 목회로 사람들에게 화려한 모습으로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인 거로 하나님 이런 교회를 이루어 주옵소서. 저 한 번도 그런 바라는 소원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밖에 저에게 없어요. 저 멋지고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몇 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들이 이곳에 와서 내 신앙의 기쁨, 내 즐거움,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다른 것 아무 소원 없습니다. 뭐 많은 사람 모여서 야, 그 교회 숫자 몇 명 모인다더라, 야, 뭐 이렇다더라, 이것 원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내 속에서 원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내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이곳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가장 행복한 목사예요. 가장 행복한.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다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속에 깊이 믿고 있으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여러분이 군사들이요,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전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태어난 거예요. 우리 찬양대들이 이런 찬양을 잘해요. 무슨 찬양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도 두려운 게 없어요. 무엇도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때에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고 자기 때에 우리를 데려가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오늘 기적의 사람이 와 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여기 계셔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78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앉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때를 맞춰서요,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가장 그 병원과 가깝고 이 내에 가장 유명한 한국의 닥터를 만나서요, 한국 가서 수술하면 안 될까요? 당신 남편한테 소리 지르면서 빨리 수술했나, 30분 만에 수술해서 뇌를 벌렸어요. 뇌를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얼마나 병원비가 비쌉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밀련이 나올 정도 이 돈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종아, 내가 너를 깨끗이 해주시겠다고 돈 안 내고 치료를 다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나고 서고 걷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어떤 악한 것이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잘 알지요? 우리 많이 외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굳게 세워주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여기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목사의 소원이에요. 목사의 소원이에요. 다른 것 소원 없습니다. 다른 것 소원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렇게 살기만 하면요, 모든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을 통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셨어요. 강의 위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산의 어둠에 깜깜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 다윗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섬기던 그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그랬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내가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요. 나의 아버지셔요. 그분 믿고 가십시다. 그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2절, 요한 8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뭘 봐요? 땅만 바라보고 다녀요. 땅에서 뭐가 나올 건가? 땅을 열심히 땅만을 바라보고 가지만, 땅만 바라보고 가지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뿐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땅을 보고 해결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은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에게도 희망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둠은 떠나가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얼굴들이요 환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볼까요? 얼굴이 환한지 안 한지 한번 봅시다.
뒤에 사람도 한번 보시고 보세요. 한 번씩. 진짜 얼굴이 환한지 안 환한지. 여러분 다 환하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다 밝잖아요. 이게 바로 빛이 우리 안에 비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청년부 특성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년들의 청년. 여러분 90이 넘지 않으면 시니어냐 아니고 중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중년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땅만을 열심히 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빛이셔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구원자이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의 신앙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리라. 참 이 성경을 읽으니까요, 우리 권사님한테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고 내가 바라는 내가 바라는 일은 두 개가 찬양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니까 막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아는 거지 하고 딱 했더니 모르는 건 거야. 한번 멋지게 한번 불러보려고 했더니 제가 음이 안 맞아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씀만 읽어도 은혜잖아요. 이 말씀만 우리가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이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신앙에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은 간절함과 애절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고, 나는 여호와의 성막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네 마음을 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아니까 잠깐 내가 설계도 다 줄게. 그리고 무엇으로 다 준비하여 성전을 만들 것인가를 내가 줄 테니까 다 준비해 놓고 네 아들 때 하게 해라라고 하나님은 하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노라고 하는 이게 다윗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그 가까운 데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기를 많이 다루었어요. 다윗이 피리를 불 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다윗은 다양한 악기를 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가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다윗이 좋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모든 것을 찬양하는 다윗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자들 속에서도 양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아들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 살겠노라고 하는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아들을 가장 멋진 아들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 자녀 정말 공부 머리도 똑똑하고 직장도 잘 나가고 인감도 막 이것이 멋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셨어요. 그곳에 성막을 만들어 그곳에 제사의 제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롭고 힘들 때에, 마음이 곤고할 때에,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가. 아이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야. 갈 뿐 그분에게 갈 자리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분들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는 인생의 한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내가 그분이 이 땅에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의 교회를 세우는 이곳이 내 평생에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십니다.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인천에 우리 비체교회 안기성 목사님이요, 정말로 지금도 그 교회를 20년 동안 이제 외벽 다니는데 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놓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의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아들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세요.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집, 이곳에 내 평생에 살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이곳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벨팍의 이 동산을 탁 세우세요. 우리 교회의 사방을 둘러서 우리 교인들을 다 이제 이곳을 둘러싸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여기 차 타고 5분이면 다 올 거리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멉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와서 끼웃거리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니까요. 근데 너무 우리는 멀어요. 5분 거리인데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전부 다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 다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성령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하나님이 내 몸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인격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의 집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입술 속에 나는 사랑합니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면요, 막 보고 싶어서 달려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시시때때로 달려가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말로는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의 저는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정말로 다윗은 일생에 많은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평생에 내가 내 집에서 살게 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든 일을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사모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것을 사랑함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모합니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인구르드 하스피탈 옆에다가 이 장지를 마련해 주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달려간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지 1년 동안은요, 매일같이 아버지의 묘소를 가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살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그립고 사랑스러워서 매일같이 하루하루 그 묘를 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신앙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 한 성도님이 들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이곳에 오니까 평안하다, 참 이곳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평안하다, 이 말을 하시고 앉으시더라고요. 이 말을 앉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에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웃으니까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편 65편 4절 말씀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집이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요. 저는 이 교회를 이루면서 제가 잘 살아보려고 이곳에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인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싹군 되고 싶지 않아요. 저 뭔가 교회에서 내 모든 것을 받고 야 이거 평안에 누리기 위해 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주의 성전의 뜰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집이 주의 집이요 우리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 이것밖에 제 마음에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저 결혼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신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뉘어주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나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나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내어주시고 내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이 상을 차르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이 마음의 마음이에요. 우리 결단하십시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 이제는 그분이 나의 어둠을 비춰줍니다. 그분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몸을 소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입술 속에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